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4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을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희정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을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을 휘장과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의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수기 4장에 제사장들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 지파 또 제사장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가 원주 쪽에서 모임이 있어요. 다녀와서 신방을 좀 이렇게 집주마다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태신자도 품고 기도도 하고 기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들이 현대판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제사장을 도울 것이며 레위 지파를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 첫 번째 대지에서 이방 나라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에게만 제사장들이 있는 게 아니고 중동 지역에 다른 나라에도 이방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의 처가와 장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이제 요셉의 부인 될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는데 창세기 41장 44절 4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요셉의 부인이 되게 해서 요셉의 가정을 이뤄서 아들 둘 문하세와 에브라임 나토로 이렇게 됐었다. 그 요셉의 장인 되는 사람이 애굽의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아니에요. 두 번째로 모세의 처가와 장인. 모세가 이제 40세가 됐을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매들이 이제 양을 치는데 물 뚜껑을 열고 물을 마시도록 해줬는데 그래서 그 딸들이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어째서 오늘 일찍 왔냐 했을 때에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 너희가 두고 왔냐, 빨리 그 사람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 시보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딸하고 살기를 동거하기를 좋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2장 16절 22절인데요. 미디안 제사장에 7 딸이 있어서 여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는 애굽의 제사장 온 제사장이었는데 여기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갔거든 모세가요.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물이 귀한 나라,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 나라. 물이 있으면요, 물을 이제 양떼들 다 모이면은 돌을 막아놓은 것도 열고 물을 먹이고 또 덮어놓고 다른 사람 이방인들 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굉장히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을 중요시하는데 모세가 그 양떼에게 막 물을 먹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이드로라 르웰이라는 사람이 그 딸들에게 아니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해준 사람을 왜 대접도 하지 않고 버려두고 왔느냐 모시고 와라 이래가지고 장인이 되어지고 사위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 세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기서 8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놨다가 아론이 죽을 때에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들에게 입히면서 대제사장으로 대대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되도록 제사장 되도록 그렇게 만들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론이 민수기 20장 20절 29절 22절 29절에 보면 아론이 죽을 때에 나이가 123세 모세보다 3살 위였고 모세가 120세 죽잖아요. 죽을 때 보면 그 모세가 아론에게서 옷을 벗겨가지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주면서 네가 이제부터 대제사장 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연령 제한이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 이제 연세 많은 분이 잘 걷지도 못하면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이제 70세 하자, 75세 하자, 80세 하자, 침례교는 지금 이제 연령 제한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 한데요. 성경에는 원래 연령 제한이 없게 제사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계속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왕도 다윗의 직계가 계속 하도록 돼 있죠. 남조 유다에는요 계속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모세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모세는 선지자예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임명하고 그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으로 집례하게 하는데 고라 자손들이 고라가 당을 짓잖아요. 그게 민수기 16장이 나오죠. 뒤에 이제 보겠는데 제사장직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세가 레위 지파로 네가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사장 직분을 네가 왜 탐을 내느냐. 근데 땅이 갈라져서 싱크홀이죠. 그게 갈라져서 죽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 하라 이렇게 했고 왕은 이제 다윗의 후손 직계가 이래 하도록 그렇게 했고 선지자만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 예를 들면 엘리사 같은 경우에 또 아모스 같은 경우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선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아모스에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도록 그렇게 된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자, 갈라디아 네 번째로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인도가 힌두교죠.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거기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는 계급 계층이 5가지인데 보통 4가지로 분류를 해요. 제일 위에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바르나라고 하는 그룹이 제사장 직이고요.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그룹이 두 번째
군인과 통치자 그룹이고요. 바이사라는 세 번째 그룹이 상인들과 농부고, 수드라라고 하는 그룹이 노동계층이고요. 불가족 천민이라고 하는 족보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카스트 제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 계급 제도의 제일 위에 층에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힌두교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굉장히 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의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를 성전에서 봉사하는, 예배를 봉사하는, 제사를 봉사하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의 제사장들이 굉장히 누리고 잘 나가고 특권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신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천막 속에 계시지만 애굽의 신은 죽은 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구름 기둥에 불기둥이 나타나고요,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성전 일을 봉사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이방 나라의 제사장들을 좀 살펴봤고, 두 번째 대지로 생각할 말씀은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레위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르벤, 두 번째 시몬,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일을 봉사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레위는 원래 이제 저주받았던 사람이에요. 레위가 왜 저주를 받았냐 하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면서 디나 사건이 있었죠. 레위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이.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레아를 가리키죠.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언니 동생이 서로 남편 때문에 시기 질투하면서 내가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하고 연합하리라, 연합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34장 24절로 27절에 보면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할례 밖에 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할례는 구약시대의 세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이걸 원수 갚는 일에 잔인한 도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음 직전에 아들들 불러놓고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을 볼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레위 가서 잔인하게 그 동생 딸을, 그 디나를 강간한 건 잘못됐지만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막 난도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혹독하고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저주 받았는데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레위 지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바뀌어졌냐?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을 보지요.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는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송아지를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막 방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내가 저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크게 해가지고 강성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이렇게 나와서 홍해 갈라지게 참 주변 사람 지금 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죠.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그래 네 말 듣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선동했던 사람 죽이라.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다 그러죠.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나오라 하니까 레위지파가 얼른 나온 거예요. 너희들 칼을 차고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선동했던 사람 다 죽이라. 3,000명 죽였대요. 참 무섭죠. 3,000명이 말이 3,000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레위지파가 그렇게 해서 저주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성전에서 수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레위지파였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라.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일 때문에 3,000명이 죽게. 이거 아론의 잘못이죠. 아론이 방탕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2장 25절을 볼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마귀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잘못했. 근데 그러면 아론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볼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잘못한 거예요. 아론이 범인이에요.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금 가져와라. 자기가 조각해가지고 딱 갖다 채놓고 절하게 만들어. 이 아론이 잘못했는데 3,000명을 죽이면서 그걸 제일 제일 이렇게 했던 아론을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주는 대제사장으로 삼아버려. 이게 참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새겨주신 하나님이 쓰신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장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4가지 계명을 하고 사람을 향해서 계명을 6가지 주는 그 중간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베푼다. 근데 나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 저주가 임한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론이 자기 혼자 금송아지 하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쩍번쩍하게 해서 백성들이 뛰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하겠다. 모세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변 나라 다 보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만 그 칼을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을 불러라. 레위지파가 왔어요. 레위지파가 칼을 가지고 3,000명을 죽였는데, 그렇게 했는데 레위지파가 제사장을 돕는,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 구별된 자로,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내는 11조 가지고 살도록 레위지파를 땅을 주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진 지파가 레위지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인생의 황금길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 그랬어요. 인생의 황금길을, 세상 일을 하러 다니고, 세상 일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일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다 하는데, 인생의 황금길을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나이 많아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와서 하나님 일하게 늦는 거거든요. 젊을 때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갈로안 세 번째 대지의 첫 번째 갈로안의 말씀에 보니까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구별해라 이렇게 나와요. 자, 민수기 1장 3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1장 3절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세라. 60만 이제 얼마 나왔잖아요.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나왔거든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는데, 지금 지금 여기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은 30세부터 50세 계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나왔죠. 23절에 보니까요, 2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에 계속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보조교사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벌써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30살 돼서 일하면 늦죠. 그런데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이때는 30살부터 50세, 이 말씀은 황금기에, 가장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황금기에 하나님 일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젊을 때 세상 일 다 해놓고 나중에 내가 천천히 할게요, 그게 안 되고요, 한창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로안 두 번째로, 인생의 황금길을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 당시 지금부터 한 4,000년 3,500년 전에 평균 연령대가 30세, 40대, 50대, 이때가 이제 평균 연령대였어요. 네이버에요, 1960년대 우리나라 한국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 치니까 52.4세 이래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눌러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어르신 중에서 환갑잔치한다, 그 환갑이 몇 살이냐, 61세라는, 그때는 뭐 대단한 노인네 같았어요. 지금 뭐 70이라도 요즘 뭐 그 어르신들 모여 있는데 가면 막내라고 이렇게 심부름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져서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 당시에도 강건해야 80이래요.
보통 이제 70에 죽는데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도 70세에 죽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60년대에 못 살 때 52.4세의 평균 수명이었다고 하면 30대, 40대, 50대에 주의 일하라, 이 말은 가장 일할 수 있는 그 젊음의 연륜과 경륜과 여러 가지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배 마칠 때 부를 찬송가를 제가 571장을 메모해 놨는데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죠. 자, 그 대신에 갈라디아 세 번째로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레위 지파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민수기 3장 15절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공록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 전쟁에 나갈 사람은 20살 이상으로, 여기 레위지파에서 봉사할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레위지파 사람은 계수할 때 1개월부터 계수하라. 1개월부터 계수해서 11조 나오는 것을 주면서 레위지파를 특별 대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민수기 3장 22절, 28절, 34절, 39절, 40절, 43절, 민수기 26장 62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나와요.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만 1개월 이상으로 하나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레위 지파가 없어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5절에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너희는 이렇게 백성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이 나오는 것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에게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권, 제사권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축복권이에요. 그리고 판결권을 주셨어요. 판결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모세는 선지자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에게는 예배권이 있어요. 머리에 목사로 안수받으면 세례할 수 있는 세례권이 있고 축도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안수 안 받은 사람 축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제사장에게는 예배권과 그 다음에 축복권과 판결권을 주셨는데요.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걸 하죠.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하거든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러 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면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큰 죄를, 너가 어떻게 살인을 했냐? 어떻게 그렇게 남의 것을 죽이고 빼앗았냐?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고 용서받으려고 왔냐? 이렇게 말 못하도록. 왜? 아론이 죄를 크게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3,000명 죽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게 은혜죠.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망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을 삼아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땅을 안 주셨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줬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기서 18장 20절로 24절에 보면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이게 레위기서가 아니고 민수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친히 분깃이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줘서 그들이 하는 길,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11조로 살고 땅이 없었어요. 기업을 안 줬어요. 하나님 당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레위 지파예요. 육신적인 장자에겐 두 몫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육신적인 장자는 요셉이가 받았어요. 요셉의 형제들 12지파로 르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이래 봤는데 요셉 이름 빠지고 요셉 두 아들이 삼촌들 이름으로 들어가서 두 지파를 받아버리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육신의 장자권은 요셉이가 받았어요. 근데 영적인 장자권은 레위 지파가 받은 거예요. 이 굉장히 축복이죠.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잘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벌을 받았어요. 언약궤를 만지거나 잠시라도 지성소 안에 들여다보면 죽는. 그래서 오늘 말씀 4장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나오죠. 4장 1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지성소 안에 들여다보면 죽어요. 언약궤를 메어야 되는데 사무엘 하 6장 6절 7절에 보면 우사가 소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소들이 뛰니까 확 붙잡았는데 즉사해버려 죽잖아요. 절대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앞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반드시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라.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소달구지 실은 자체가 잘못이고 그 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빵발에 막 이제 악단이 울려버리니까 소들이 놀라 뛰니까 그 언약궤 떨어질 것 같은 우사가 잡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거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했던 거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죽는다. 성소 안 들여다보지 마라 죽는다. 실제로 죽었어요.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젊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30대, 40대, 50대 가장 경험도 있고 젊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때 하나님 일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성가대 10대도 헌신해야 되고 20대도 봉사를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30대, 40대, 50대, 30, 40, 50 대 하나님 일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옮겨갈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그 기구들을 전부 해 짐을 이삿짐 센터 그 당시 없어요. 짐을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성전에서 쓰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자기들 집이 또 있잖아요. 자기들 물건도 다 있거든요. 그것도 옮겨야 되죠. 이중이죠. 성전에 쓰는 것도 옮겨야 되죠. 이중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집에서 주일날 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교회 와서 주일날 또 봉사하고 이중이에요. 세상에 11조 내고 세금 떼고 교회 와서 11조 하고 이중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을 도와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구역도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현대판 레위 지파로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 30대, 40대, 50대 좋은 나이에 하나님 일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일 아무리 해봐도 목사님도 알아주지도 않고 힘 빠지고, 근데 성경에는 목사가 알아줘야 되죠. 알아줘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 봐줘서 끝났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인데 하나님 큰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바로 오늘날 레위 지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맡기고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30대, 40대, 50대 계속해서 이 말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좋은 황금기를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해서 축복받으라. 그게 3절,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에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 50세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절대로 이게 우리가 헌신한 거 없어지지 않고 두고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좀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대라는 것은 영원하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영원히 후손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 보면 40대, 44대, 40년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홍수가 내린 것도 40일 동안 쏟아졌고요,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동안 계속 나와요. 40년이란 말은요,
지금도 우리가 대학 마치고 뭐 이렇게 학위받고 나면 20세 이상 되잖아요. 40년 동안 황금기에 일하는 그 시간들을 40년 가까이 우리가 천대를 생각하면서 40년을 투자하고 40년을 대비하고,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저희 장모님이 지금 현재 90세신데 1대고 제가 2대잖아요. 저희 박요새 박한나가 3대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시원이하고 4대째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 4대 증손자까지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기도 하고 그들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복된 교회 가니까 벽에다가 이쁘게 해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뭐라고 붙여놨냐 하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얘기죠. 사사기서 1장에 보면 모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떠났다. 우상 숭배하더라. 다른 세대 돼버린 거죠. 큰일 날 일이죠.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정말 언약에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찬송 571장 571장입니다.